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나의 반석 되신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찬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요, 예수를 통해 얻어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좋은 걸까요? 예, 희망은 좋은 걸까요? 예, 좋은 거죠. 근데 희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 그림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리신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아무리 봐도 희망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준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희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둥그런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가 황폐한가요? 아니면 아주 보기 좋은가요? 황폐하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약해 보이는 여성이 멀풍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수건으로 눈을 가렸어요. 꼭 봐도 환자처럼 보이지요. 근데 이 수건으로 싸매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있는데 이 비파가 줄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비파가 줄이 7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랑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남아있는 비파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은커녕 이 여자가 살아가는 존재만으로도 참 신기한데 여기에 써여져 있는 말이 희망이 왜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그림의 끝에 보면은 별이 하나 자그마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그냥. 근데 자그마한 별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별이 이 여인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비춰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환하게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의 의미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누가 좋아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했답니다. 자기가 흑인이고 어떠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신이 선거운동을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이 그림처럼 아무것도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볼 수 있다라는 그것이 그의 삶의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두워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있는 곳에서 연주하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몇 절? 21절. 22절은 같이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겉옷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딸아 안심해라. 딸아라는 것들은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딸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 딸과 같이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두고 얘기할 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갖길 원하고 소망을 갖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소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왜 소망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언의 신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간다면은 이 여인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 하나가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할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병을 얻고요. 원하지 않는 아픔을 겪습니다.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원하지 않는 삶의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떤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뭘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혈루증이 일주일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 혈루증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의사를 만나서 그것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의사가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끝이에요. 이제는 이 끝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이 여인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어떤 병 걸린 여인요? 유출병 걸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유출병 걸린 여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나라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이 여인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 뒤에 꼬리표가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자기 가까이 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여인의 옷만 부딪혀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니까 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도 빨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2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 피곤해 쪄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성경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불치병이고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 놓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 얻었다 그랬어요? 아까? 소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이 낫겠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피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피하죠.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꾀매곡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 여인에게 기회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뭐 하니까요? 만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좀 한번 좀 보세요. 속에 뭐가 있어요?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속옷을 받쳐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허리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입는 것은 뭘까요? 그게 겉옷입니다. 겉옷에 또 허리를 띄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은 이 사람에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겉옷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겉옷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술로 이걸 꼬매놨어요.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상징하면서 만들어 놓은 겉옷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을 잡았다는 것으로 해내서 이 여인은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겉옷을 만져서 나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건너길로 넘어갑니다. 가나사렛 땅에 들러서 그곳에 예수님이 정착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냅니다.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손을 대게만 허락해 주시면 이거 만지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뭐 했다고요? 나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옷자락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능력을 나갈 수 있게 가지고 사람이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말해요? 재판장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의 재판장이지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백성을 아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력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이 여인은 죄로 인해서 더러운 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주신다는 건 그 속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율법이 녹여져 있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율법을 손을 댄과 동시에 이 죄는 어디로 갈까요? 율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댄과 동시에 예수님은 되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율법에 나타난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는데 이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을 피하셨을까요? 피하지 않았을까요? 피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부정을 씻겨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과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다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덮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더러운 것, 불치병이라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대신 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의인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의 손길 닿은 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시다가 걸린 건가요? 여기에 말은 안다란 말은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스스로 유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일부러 그 여인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히 접촉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은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뭘까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꺼져가는 불길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바쁘시더라도 그 길만큼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야이로의 딸이 관심일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관심일까요? 참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말했냐면 잠들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우러 가면 되니까 급한 거예요, 안 급한 거예요? 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건 급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고 그 많은 사람을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면서 여러 사람을 고쳤다고 예언하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343페이지입니다. 이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갈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안 밀려가려고 예수님은 계속 옆으로 그 여인에게 가는 길을 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그 걸음을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게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아주 골치 아픈 병을 좀 많이 알았어요. 학교 가면 잘 잤어요. 학교 가서 잠을 잘 자니 옆에 있는 제 아는 목회 동기 저보다 목회 좀 늦게 나온 친구가 있는데 같이 공부한 친구가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귀공자입니다. 제가 귀공자처럼 생겼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귀공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얼굴이 거의 누런 얼굴이었어요. 그래 강의실에 들어가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졸아요. 그래서 그 별명을 귀공자라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귀공자냐면 귀한 공부 시간에 자는 사람, 이래가지고 귀공자입니다. 저도 잘 듣고 싶어요. 근데 몸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강릉까지 교육전도사를 나갔어요. 근데 그 강릉까지 나가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면 한 6시간 걸려요. 매주 안식일마다 6시간을 걸어서 그 시간을 걸려가지고 강릉에 있는 학생반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날. 그러면 일요일날 돌아오면 몸이 아주 지쳐버리는 거지. 그런데 제가 늘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을 동안에 아무런 내색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날 쯤 돼서 저희가 집사님 댁에 가게 되었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 그리고 시큰 먹이고 운동시키고 그러더니만 그날 저녁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따라 또 밤에 병이 도졌어요. 밤은 새도록 잠을 한 잠 못 잤어요. 제 병이 만성 12장 궤양이었어요. 근데 이 궤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 일어나면 잠을 자는데 거의 이렇게 졸다시피 해서 자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몸 관리 잘하게 자네는 조금만 더 가면 암일세 이랬어요. 엄지손가락만한 그 고름이 항상 차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할 때 요게 뚫리면 이제 암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앓고 난 다음에 얼굴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눈이 개심풀이 해가지고 나가니까 집사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아, 어저께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어디가 많이 안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예, 만성 12장 궤양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아침에 밥도 안 먹이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강릉에 있는 이 집사님은 치과 의사니까 거기 바로 위층이 치과고 2층에 김내과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김내과라는 데를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잘 해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저 그러고 내시경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을 내려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 돈 못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못 받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돈 받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못 받고 그냥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이제 발견됐는데 혹시 몰라서 그 세포를 떼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그 일주일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하는 게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이때까지 10몇 년 동안 당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고생을 그렇게 죽살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약을 주는데 딱 2주치를 주는 거예요. 2주치를 주고 난 이후에 그거 먹고 난 이후에 그게 완전히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처 입고 망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들을 치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소문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하는 일은 뭐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 마음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고 계세요? 삭개오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기억하시듯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람, 정말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그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 내민 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오늘 희망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펴신 팔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크고 희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혹시라도 미신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미신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불렀겠습니까? 이 여인을 부른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뭘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은 목적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언의 신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내가 12년 동안 앓았던 이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낫게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시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경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